안녕하세요. 오늘은 229번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제에 이렇게를 정해서 묵상했던 그런 그 글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120개 정도 이게 소제목을 두어 가지고 그때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했던 그런 글들을 올린 이렇게 책인데요.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책 속의 여러 문단이 때때로는 단 몇 줄의 문장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킨다. 나는 1968년 어느 가을날 오후에 캘리포니아주 파사디나의 콜로라도 거리에 있는 서점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나는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었다. 아마 그 다음 페이지를 읽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영원히 변화됐을 것이다. 그 책의 몇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인간은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무제한적 쾌락이 제공되면 음주와 섹스, 야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휴가를 해변에 보내라는 제안이 무슨 의미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빈민가에 계속 진흙 파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쾌락에 빠진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가져온 전율과 번뜩임을 느낀다. 그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단락에서 얻은 깨달음이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뒤따랐을 뿐이다. 한 권의 책이 한 줄의 그 글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인 386년 8월 초 성 어거스틴의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밀란에 있는 정원에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이마를 주먹으로 쳤다.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안았다. 그때 그는 소리를 들었다. 노래하는 목소리의 주인이 소녀인지 소년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그 노래는 퍼서 읽으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성경책을 퍼서 제일 먼저 눈에 가는 부분이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성경을 펴서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두 문장 속에 매듭은 풀렸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다르자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루터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서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 변화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존 웨슬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접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더 있다. 요점은 이것이다.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나무를 한 곳에 모으는 것과 같지만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다. 마음에 남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여러 페이지를 마음자리에 태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 벌겋게 달궈 놓으신 뜨거운 인도와 같은 한 문장으로 선명하게 찍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쌓인 이 책의 짧은 글 모음에 단 하나의 문장이나 단락을 통해 불을 지펴지기를 기도한다. 여기에 모아놓은 글들은 모두 두세 쪽 정도의 분량이다. 특정한 주제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글들을 한데 모아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리라 요청된다. 그와 같은 갈급함을 일깨우고 채워주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120가지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글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그 변화를 느끼기를 원하는 저자의 그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20가지입니다만은 하나는 온전한 하나님만 사랑하라. 둘, 오늘 괴로움을 위한 오늘의 은혜. 세 번째, 졸지 않는 하나님. 네 번째, 그들의
그 말들이 바람 같은 것이라면 다섯 번째 서서히 타오르는 불행의 불길, 여섯 번째 장래의 은혜, 일곱 번째 은혜의 선물 인간의 노력, 여덟 번째 인간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돌봐야 하는가, 아홉 번째 선을 행하려는 결심, 열 번째 폭력, 초화감, 믿음, 그리고 감사. 그 이후에는 쭉 제목만 있겠습니다. 소고치며 즐거워하리라, 죽음으로 유익을 얻는 얻음. 다섯 가지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라.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 말씀의 파급의 효과. 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무신론을 위한 자리. 약한 자를 돌보는 넓은 마음. 헛된 경배를 빠지지 않게 하소서. 20번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치, 자비하심의 탁월한 원천, 제약된 생각은 진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 마음을 엄격하게 훈련시켜야 할 필연적인 이유, 목마름에 대한 묵상, 고귀하고 능력 있는 꾸짖으심. 눈물에 관한 이야기, 힘겨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여피족, 마음에 서운하는 것. 30번째입니다. 성인 영화의 광고에 대해서 신령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신들의 자리,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하라. 진리에 이끌리는 삶이 정말 중요한 이유, 기쁨 배우고 고통스러운 과정. 1905년에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어빙 헤더 링컨, 자기연민 그리고 봉사 반드시 이루어질 위하여 기도하라. 40번째, 옷을 벗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사건, 마음에 단단하고 생각해보라. 거룩함을 위한 열정을 보내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찾으심, 불안정한 이들의 영적인 은사를 끌리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려는 결심, 계약, 언약, 그리고 자기 신격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50번째죠. 꽃 한 송이에 배운 깨달음, 기도와 예정, 내게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자유함과 능력, 영적 전쟁터에 들려오는 함성들, 우리 자유를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심, 해방, 콘돔 광고의 폐해, 기도 없으면 능력도 없다. 60번째,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믿는가? 예수님께서 복권을 사셨다. 인생은 자기 공로를 얻는가? 하나님의 넘치는 그러나 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자세, 부끄러움의 변화의 선교적인 열정으로 사랑의 한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낙태, 죄를 소멸시키는 실제적인 방법, 하나님의 후회는 가능한 일인가? 70번째, 제도의 조직, 위험하면서도 유익한 것, 구원에 인하여 즐거워하며 떠올라.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는가?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아이들을 구하라. 죄인들을 구하라. 천국과 지옥의 현재 능력, 과거 역사에서 배우라. 감사 중에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는 방법. 목회자는 2번 결혼한다. 8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4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행동을 한탄하실 수 있는가? 의로움을 겸비한 가난이 더 좋다. 여러 권리가 상충될 때 변화에 이르는 놀라운 방법, 선교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능력, 약속의 자녀를 주소서, 불꽃놀이의 보름달 차이, 용서받은 죄의 대가, 살인은 합법, 불구는 불법. 90번째, 심판 때에 어떻게 등급을 매기실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열정, 거짓 제자가 되지 말라는 마태의 경고, 미숙아에 대한 문제, 이 세상 도시의 나그네로 봉사하기, 높은 산 서기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100번째, 방글라데시에 일어난 엄청난 재난,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 잘하는 것과 조금 덜하는 것, 정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동물 애호협회,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방법, 아버지로부터 받은 훈련의 힘, 등불을 먼저 끄라. 노엘이 없는 어머니 날, 행복과 사랑 사이. 110번째, 당신과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 소경이 된 아이를 위한 소망의 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온전한 사랑의 실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 언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까? 신앙서적의 긍정적인 효과, 영혼
닷을 천국에 내렸는가. 그러므로 그런즉 120번째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오리라.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쭉 이제 그때 묵상했던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쌓인 이 책의 짧은 글 모음 단 하나의 문장이나 단락을 통해 불을 지피기를 기도한다. 이런 모두 두세 쪽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글 하나하나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게 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